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인사할지 아시죠? 이렇게 하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트를 해주실 때마다 제가 다 전파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뿌듯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인데요. 이 시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어렵지만 저와 함께 말씀과 씨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시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떨 때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라는 것이 참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이 마치 제가 목사님인 것처럼 높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도 학창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마다 등에 땀을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아빠가 2명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요 찾아와서 너 아빠 2명이라며? 이러니까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장난치고 놀려도 되지만 가족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는 교복 셔츠를 풀고 이 친구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아빠 되시고 목사님도 너 아빠니까 너 아빠 2명 맞잖아 이러고 가는 겁니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은 1절을 시작하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원어의 말씀으로 살펴보면요, 요한은 감격에 차오른 말투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요한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능력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복과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누구의 것인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 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너는 내 자녀이지만 이 집은 내 집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얼마 가지고 와야 이 방에 살 수 있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나중에 너가 이 방에 나갈 때 못자국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겠다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그런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에 내 거니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계산하며 우리 아이가 먹었던 분유가 몇 통인지, 기저귀를 몇 개를 갈아 끼웠는지 이런 것을 다 청구서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청구하는 부모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또 아버지의 모든 행동과 모습, 습관들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는요, 가진 것을 공유하고 또한 더 나아가 본성의 모습까지도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온화한 성품을 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감격에 차서 1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감격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생겨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들을 모두 다 거짓인 것 마냥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만 알면 된다라고 외쳤던 이단인데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받게 된 구원을 부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교회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요한은 감격에 차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같이 우리 또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감격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요, 1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그 감격과 기쁨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요한과 같이 마음에 감격함이 있으십니까?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이요 가슴속 깊은 데서 올라오시나요? 아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지 하며 마음속에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녹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반절에는 우리는 그러한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뭐 대수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기쁨이 있고,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셨어 라고 감격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잠시나마 감격에 찰지는 몰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그 기쁨을 흩어버리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든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요, 금방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렇게 2절에서 요한은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2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진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같은 존재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고 그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봤자 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들이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낙담에 둘러싸여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승리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3절과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은 우리가 열심히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품었으니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저 이단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부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죄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죄를 안 짓고 살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이 맞는 생각 같으신가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 4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말은 법을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 한번 지을 수 있지라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유혹이 생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만 잠깐 죄 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잠깐 술 한잔 하고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잠깐 잘못 좀 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라며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다면 8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죄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감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를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으실까? 나의 행동이 죄의 모습이 되진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불같이 타올라서 지극정성을 다하다가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소홀해지는 것처럼 죄를 경계하는 그 마음이 소홀해져서 잠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잠깐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8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는 어쩔 수 없지, 죄에 넘어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인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옳은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강렬한 첫사랑의 기억을 매일매일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주관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종착역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경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수련회에 갔을 때 미군 출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의 음란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 음란의 죄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목사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자 죄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죄를 이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에 신경 쓰다가 만약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죄도 못 이기는 사람이야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국엔 그 죄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만약 그 죄에 집중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도 문제입니다. 만약 그 죄를 이기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들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9절에 또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쓴다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